네. 지난 시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할례에 대한 문제,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잘 이제 정리를 하고 구원받는 일에 할례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라. 그리고 복음에 요긴한 것들, 그것들만 지켜 행하게 하자.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온 바울이 바나바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도 전하고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또 굳게 세우고 함께 또 돌아보고 오자 2차 선교 여행 또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마가, 그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전에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갔다가 이 조카는 이유가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중도에 하차하게 됩니다. 제가 그 지역을 가봤거든요. 하차한 그 지역에 딱 내리면은 예전에 그 유럽 지방에서 안탈리아 신년성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에 큰 그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보면서 아, 이곳은 오르기도 힘들고 복음 전하기도 힘들고 지진도 나는 곳이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고단하기도 하고 뭐 그런 가이드의 설명을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환경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볼 때 그 마가가 마음에 안 든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 마음을 두고 뜻을 정하고 선교를 출발했으면 끝까지 가봐야지. 그게 힘들든지 뭐 무슨 일이 생기든지 주님께 맡기고 나가야지. 어떻게 중간에 멈춰설 수 있느냐. 어떻게 중간에 그때 마가가 수행원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배 타려면 표도 끊어야 되고 길도 안내도 해야 되고 또 어디서 밥을 먹을지 미리 알아봐야 되고 이런 수행원이었는데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당황스럽고 힘들었겠죠. 그 지역을 그래도 좀 더 알고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뭐 비서라고 해야 될까요? 여튼 돕는 자가 필요했는데 갑자기 빠지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뭐 어려웠겠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빠져버리냐 하면서 바울은 그를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차 선교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바나바가 내 조카를 다시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안 된다. 그는 중간에 그만뒀던 자다. 어찌 그런 사람과 또 같이 갈 수 있겠느냐. 뭐 중간에 또 하차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겠느냐. 뭐 그랬다는 겁니다. 뭐 그냥 그러고 끝내면 됐는데 뭐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39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뭐 다투는 것까지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갈라섰다. 심각하게 싸웠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 복음까지도 함께 전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마가의 일로 인해서 둘이 갈라설 정도로 다투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선교하다가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분명 우리 육신의 기질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타고난 어떤 본성의 그 죄성의 결과입니다. 잘못한 거죠. 뭐 이게 싸울 일이겠어요? 나는 그 사람과 같이 못 간다. 그러면 너가 같이 데리고 가라. 뭐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다투고 갈라서고 보니까 그냥 뭐 그 마가의 신앙에 대해서도 그냥 없는 것처럼 얘기한 것 같고 바나바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우리도 죄인이었다가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건데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전에 제가 그 행사를 하나 할 때 여름 성경학교였는데 아이들 태우려고 버스를 뭐 2세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는데 약속된 게 있었습니다. 그 미리 신청한 애들만 뭐 한 2시간 타고 가야 되고 다 보험 들어가지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미리 신청한 아이들만 데리고 간다 그랬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항상 아이들이 그 중간에 가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또 막판에 친구들 다 가는데 나만 안 가면 좀 그렇다 해서 부모들이 억지로 보내는 애들도 있고 별 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들이 버스에 그냥 다 태우는 거죠. 근데 행사 2박 3일 은혜롭게 다 잘 마치고 막 애들이 신앙 고백도 하고 뭐 성경학교 뭐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겨울 성경학교도 하자고 그러고
은혜를 다 받았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평가회를 한다고 모였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때 이거 애들 미리 신청한 애들만 데리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한 무리는 아니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늦게 오든 뭐든 무슨 상관이냐고 데려가야지, 그러면서 서로 이제 붙은 거죠. 막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아이들도 은혜 받고 선생님들도 다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마귀의 역사냐, 이게 하나님의 잔치를 다 열어놓고 다 끝나고 이게 무슨 역사냐, 항상 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려갈 수도 있고 안 데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다음에는 좀 미리 신청하도록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바나바 바울도 결론적으로는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눠져 가지고 순간에 두 팀이 생겨서 서로 각자의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선교가 더 계속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싸우니까 다음부터 아이들이 미리미리 신청해야 되겠구나, 우리 이제 못 안 데리고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미리미리 신청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거 마귀에게 진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연약한 것도 다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모습 보면서 이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안디옥 교회가 볼 때, 성도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왜 싸우냐, 저 사도들도 저렇게 싸우냐, 어떻게 갈라설 정도로 원수가 될 정도로 저렇게 싸우냐, 그 모습 보면서 실망하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상황, 실패를 만드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다 은혜롭게 만들어 놓은 것도 망쳐놓은 게 인간들인데 이러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계속 세워나가신다. 저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신비인 것 같습니다. 신비. 성경에 늘 이런 표현이 가득 차 있잖아요.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시기하여 팔아버렸는데, 근데 그 요셉이 그 형들을 다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자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야곱도 뭐 그의 조상들이었던 야곱도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원수지간이 됐잖아요. 그 원수지간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다 화해하게 하고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입맞추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속이고 팔아버리고 싸우고 이걸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임하면 그것이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하신 역사들이 계속 펼쳐지더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으나 그 일이 유대인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방법이 되더라. 그게 구원의 은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아무도 헤아릴 수 없고 아무도 계획할 수도 없고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다투든지 속이든지 속든지 뭐 속았든지 내 마음에 한이 있든지 누구를 이렇게 힘들게 하든지 짐을 지었든지 그 모든 연약함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반전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를 이뤄주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이렇게 행했으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늘 우리가 완벽할 수 없고 다 섬기고 나서도 뭐 마음이 어려질 때가 있잖아요. 물론 안 싸우는 게 좋고 은혜스럽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항상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실수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러니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 또 이런 부족함들 볼 때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들 볼 때 중보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이 이렇게 됐으나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바울과 실라가
마가가 또 바나바와 마가가 서로 이렇게 갈라서서 사역을 했으나 주의 뜻이 계속 펼쳐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바울이 서신서에 씁니다. 마가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고 내 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백성이다. 이런 고백들을 다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울도 뭐 그의 기질과 그의 어떤 열정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마가를 배제시켰던 건데, 근데 이제 그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계속 발견하고 배워가고 성장해 나가니까 마가를 받아들이고 존중해주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해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과 믿음이 생겼을 때 그냥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성화, 자라나는 거죠. 열매 맺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전도사 때는 목사 한 수만 받으면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목사만 되면은 뭔가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았고, 목사만 되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때부터가 겸손하게 더 배워야 되고, 그때부터 더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근데 괜히 겉모습만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으니까, 겉모습만 내가 뭐가 됐으니까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장 1절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의 고향 구브르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뭐 전에 한번 1차 선교 여행 때는 총독도 복음을 들었죠. 그 옆에 있었던 마술사의 눈을 못 보이게 하는 뭐 기적 나타내면서 그 구브르가 이제 복음으로 총독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기 나온 루스드라, 바울이 돌 맞아서 죽은 줄 알아서 성 밖으로 던져졌던 거기죠. 그리고 여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더베로 가서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디모데는 이제 바울이 아들과처럼 여기고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 때에 쓰임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 배경이 쓰여져 있는데요.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도 안 받았는데 바울이 이 지역에 등장해서 복음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보게 됐고, 그리고 다시 돌을 던져서 위협했던 그곳으로 돌아와 격려하는 모습 속에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복음만 전하고 믿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또 일꾼들을 만들어 가시더라. 바울은 거기서 돌 맞아 죽었으면 우리는 저거 못하겠다. 저거 복음 전하다가는 살아남지 못하겠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나도 저 길을 걸으며 그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가 있고 진짜 뭔가 이 인생에서 만들 수 없는 역사가 있더라.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게 바로 디모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역에 있어서 가다가 넘어지든지 사역을 하다가 코피가 터지든지 저렇게 연약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코피 쏟아지는 모습 보면서 감동만 받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약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나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연약한데도 주님께 다 드리는구나. 그의 전부를 드리는구나. 오늘 새벽에도 나왔죠. 부자가 헌금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헌금이 아니라 가난한 한 과부가 드린 2렙돈, 지금 말하면 2,000원, 3,000원 헌금을 드리는 것을 귀히 여기시고 그를 칭찬하며 인정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그것이 전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죠. 내 통장에는 0이라고 써 있는데 월급 받으면 0이 돼도 헌금을 드리고 0이 돼도 돕는 일에 쓰고 0이 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물론 부자가 드린 헌금을 안 받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부자가 드릴 때는 생색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내가 이만큼을 드리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했던 모습을 예수님이 판단하시면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신 것이고, 그 과부의 헌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돌을 맞든 비방을 받든 대적을 받아서 쫓겨나든 도망가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나도 그 신앙과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였고, 이제 바울이 그 디모데가 눈에 들어왔고, 또 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과 믿음 위에 세워져 나가고, 이게 젊은 사람이었는데, 어린 자였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 디모데 전후서를 썼습니다. 그때도 디모데가 목회할 때 이렇게 해라.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졌던 교회들을 맡겼을 때 젊은 디모데에게 썼던 거, 디모데 전후서죠.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썼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튼 처음부터 신앙과 믿음 생길 때부터 칭찬과 인정과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도 내가 2차 선교여행 갈 때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같이 갈 때 여기 굉장히 이상한 이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4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지금 여기 4절에 나온 작정한 규례는 할례 이방인들 받을 필요 없다 얘기한 것인데, 지금 3절에는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고 믿음이 생긴 성령을 받은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또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상하죠?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해가지고 막 다투고, 그때도 다퉜습니다. 격하게 다투어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모든 직분자들, 사도들, 장로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했죠. 할례 안 행해도 된다. 이방인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그런데 정작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결정하고 말한 거하고 행동하는 게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니면서는 작정한 규례대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우리가 강요하지 않는다.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다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도록 했는가? 아주 중요한 요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애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심오하고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거기 3절에 표현되어 있듯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배우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니 저 바울 옆에 있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요, 할례 받지 않는 자고, 그래서 지금 저 디모데도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거리낌이 생긴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다. 저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 율법을 모르는 자다. 율법을 모르는 자를 통하여 무슨 우리가 선한 것을 배우겠느냐. 이 표현 자체가 맞진 않는데 바울이 볼 때는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걸림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너 할례 행해라 얘기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방해가 되니까 이 지역 사람들의 특성이, 우리가 가는 회당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은데 우리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이게 걸림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진리,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지녀야 되겠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 지역과 사람들을 위하여 유연한 모습을 지닐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잘 보면 늘 옳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다 깨트리죠. 성경에 있는 맞는 말, 복음, 진리, 맞는 말인데 그 말만 하면 관계가 다 깨집니다. 왜냐면 이 말이 들리려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 권위가 뭐냐면, 우리가 집에서 야, 이거 좋은 거다, 이거 많이 먹어라, 너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늘 자세 똑바로 해라, 이렇게 살아야 네가 성공한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면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 뭐가 권위냐면,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옆에서 우리 부모들이 볼 때는 저거 내가 했던 말인데,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 의사의 말은 들어요.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떤 권위 있는 자, 선생의 말은 또 들어요. 그게 권위입니다. 권위. 왜 내가 말을 할 땐 안 듣고 저 사람이 말할 땐 듣나? 그 사람이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안 들어가고 안 들리고 안 먹히는 이유는, 또 길거리에서 만나서 전도할 때 그게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안 들어가는 이유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고, 이 사람과 내가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누군지도 모르고 의심이 되고, 뭐 그런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디모데와 그 무리들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할례도 받지 않는 사람들인데, 할례를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고 무슨 선한 것을 배우겠느냐, 걸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행해라, 거침이 없게 해라. 이 권위자 속에 디모데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당신이 지금 할례 안 받았다고 다 얘기해놓고 가르쳐놓고 왜 나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까? 당신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틀린 사람입니다,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디모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이삭과 같은 거죠.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네가 재물이다,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바칩니까? 내가 무슨 재물입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려면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 재물이 되기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디모데도 지금 바울에게 대들지 않고, 바울에게 이게 뭡니까?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할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가 자유롭게 목회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자, 못할 것이 없는 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냥 그 진리, 맞는 얘기인데 성경 말씀만 전하다가 관계가 다 깨져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또 그 관계를 위해서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들 있죠. 그 듣기만 하면은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내 마음이 속 시원하니까 한 줄 알고, 관계만 하다가 그냥 지치고 탈진하고 힘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가갈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또 기다려줄 줄도 알고, 중요한 순간에는 때로는 듣기 싫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원치 않아도 진리를 전해야 되는 순간에는 진리를 전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그래서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뭔가 요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곳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먹을 것 좀 달라, 뭐 여행 비용 좀 달라. 근데 그거 하나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마땅한 권리지만 그 권리를 난 사용하지 않았다. 왜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 권리를 어디까지 안 쓴 거냐면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뭐 바울의 사람을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종이 된다는 게 무엇이냐?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거기에 매여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표현이 지금 뭐 재밌는데요. 중요한 요점은 디모데야, 내가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할례 문제로 거리낌이 된다. 그러니까 그걸 자유를 얻어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바울 자신도 그러한 마음과 정신으로 유대인들을 대하고 율법이 있는 자이면 율법을 아는 자로서 다가가고 율법이 없으면 없는 자와 같이 다가가서 강요나 요구나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추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전에 했던 내 그 어떤 경험들을 의지해서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아는 자면 아는 자에게 맞추어서, 모르는 자면 이방인이면 이방인에게 맞추어서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유대인이면 유대인에게 맞춰서 했다는 거죠. 그 선교사님들이 처음 선교 왔을 때 그 선교를 하려면은 한국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배워야 되고 뭐 안 되면 통역이라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을 받았고 내가 더 나은 입장에 있으니까 너희가 영어를 배워라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면 한국말로 성경도 번역을 하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고 말도 배워서 언어를 쓰는 이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선교 사역할 때 그런 겁니다. 요즘에 한국 음식이 유행이 많으니까 선교지에서 음식으로 선교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잘 됩니다. 그러면 잡채를 준비했어요. 그럼 잡채를 준비하면 이 사람들 이게 뭐냐? 뭐 모양도 이상하고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 유럽식의 한국식 그 스파게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아니 몰라 그냥 먹어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뭔지도 모르고 먹으면 안 되죠. 이게 한국식 누들이다. 먹어봐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든 뭐든 우리가 그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예배 자리 나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일어나야 되는 건지 기도는 눈을 감고 하는 건지 지난번에도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보니까 기도 시간에 계속 그러고 보니까 저도 눈을 떠봤네요. 눈을 뜨고 기도하고 뭐 딴 데 쳐다보고 있고 그냥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새 가지고 오면 항상 옆에서 그걸 도와주고 가이드 해주고 설명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르잖아요. 우리도 요즘에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죠. 복지센터 가도 뭐 그 지원금 받는다고 해서 가서 좀 도움 달라고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젊은 사람 데리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도 이 용어라든지 언어라든지 표현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열린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늘 우리가 예배하는 어떤 고집을 부리잖아요.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순서는 이렇게 된다.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우리들이 정했던 방식과 형식들은 다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설명이 모르니까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선교 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총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회초리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면 치안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달라붙어서 다 뺏어가니까 겉옷도 뺏어가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다 뺏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선교가 되겠습니까? 회초리 들고 다니고 다가오면 뭐 총으로 위협하려고 하고 위험하면 총 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한 명 죽여서 봐요. 그게 선교가 안 되겠죠. 오히려 그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순교하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여기서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주고 자신의 남편은 죽었는데도 자녀들까지 다시 데리고 와서 여기서 또 순교하고
그러니까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받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원칙으로 삼은 거 내가 지켜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사수해야 되겠지만 구원받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상관없는 거잖아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거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아프고 힘든데 가가지고 야 나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마음 아파서 힘든데 지금 삶이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야 그게 뭐가 어렵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약한 자에게는 가서 들어주고 위에서 섬길 수 있는 거 해주고 먹을 힘도 없는 사람에게 뭘 먹으라 그래요. 먹을 거를 갖다 줘야죠.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하게 나간다. 그래서 바울도 그 고백 적은 거죠. 이 내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나도 기도했는데 떠나가지도 않았다. 근데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을 발견했다. 너에게도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 약한 자에게 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우리들도 뭐 이 세상에서는 약함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죠. 나중에 책 잡힌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근데 이 신앙과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약함을 드러내면 상대방도 약함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데로 나간 은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너무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가리는 것이고 자만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맞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맞는 것으로 인해서 나도 부러지게 돼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 복음을 가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옳은 말, 시상에 맞는 말을 해도 자꾸 다른 길로 가고 다른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그것이 내가 맞는 것을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있는 것이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다려 줄 줄도 알고 뭐 또 위에서 기도할 줄도 알고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어렵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 안에 있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다시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야 이런 복음이 있더라. 예수님의 믿음이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것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행실, 내 믿음의 순종이 복음의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모습대로 내가 먼저 살아내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물론 그 모습을 본다고 변화받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마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감동이 됐던 은혜가 됐던 디모데가 생겨나고 또 디모데가 바울을 존경했는데 바울이 너 할례 행해라 했을 때 순종함으로 받아들였죠. 그 모습 자체가 복음의 역사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원칙을 세웠는데 그 원칙을 깨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해더라. 근데 디모데도 그 원칙을 아는데 그걸 깨고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더라. 더욱더 요점적으로는 복음에 참여한다. 이 말은 예수님도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 여기 오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그냥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누리시면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육신 하셨다. 이 말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은 죄 있는 우리들을 구하시려고 우리와 같이 오신 겁니다.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요.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게
복음이 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던 복음에서 내 자신이 그래, 내 뜻대로 내가 변하지 않는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고, 내 의의로 하려고 했고, 내 잘난 멋으로 하려고 했고, 내 열심히 살아온 내 열심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다. 오히려 이 회개하는 모습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 겁니다. 물론 그걸로 구원은 받는 건 아니지만 이런 모습이 복음이 되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얘기하겠죠. 아, 그럼 내가 한번 이제 보겠다고? 아빠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엄마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마음에 시험에 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되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니 그 12명의 제자 중에 3년 동안이나 먹이고 기적을 베풀고 영광을 목격했는데도 그 중에도 배반하는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배신하고 뭐 팔아버렸던 제자도 예수님 그 12제자 중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마음 두지 말고 우리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처지들과 상황들, 저 사람 원수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향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우선순위 목적을 둔 거죠. 지금 할례를 안 하기로 했는데 이방인이었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다, 이런 비난을 받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자 하기 위하여 도움이 된다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디모데에게 이것을 말하고 그에게도 할례를 받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고집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또 사람들 앞에 내가 이 신념 나타내려고 평생 우리가 대대로 이렇게 지켜왔던 신앙과 믿음에 뭐가 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 허락해 주신 또 이 순간들의 상황 가운데, 여기 아까 그 사등전에 나와 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금 속해 있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가 복음, 진리는 보존하고 지키고 사수하되 그 복음을 전할 때, 또 이 구원의 영광과 역사를 함께 누리고자 할 때 내가 주님 것이니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한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하든지 천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으로 만족을 얻고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섬기라면 섬기고, 발 씻으라면 발 씻기고, 또 받으라면 또 받고, 주님의 뜻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택하신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내가 복음의 설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 부모가 그래도 나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너 나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에 안 든다고 당신에게 자격이 있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보내셨고 하나님의 만나게 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인내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열매 맺을 때까지 눈물과 또 기도를 이제 기억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함께 구하고 얻고 누리고 회복되어지고 이 영광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